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동쪽 지파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1장까지 해서 모든 지파별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수아 1장부터 또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도피성을 정하는 거,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성읍.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주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성읍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들까지 전부 다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22장에는 마지막으로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이미 얻었던 요단 동쪽에 정착한 세 지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므낫세 절반은 이 요단 서쪽에서 땅을 얻었고요. 또 절반은 이미 이제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분배가 다 끝나서 이제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라고 그냥 간단히 하자면 이 세 지파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이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에게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고향 집이 있는 땅으로, 찾아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잘 지켰음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정착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가축이 심히 많았고, 또 마침 요단 동편에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풍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왜 다른 지파들보다 더 가축들이 많았을까요? 원래부터 많았습니까? 원래 사실은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는 가축들도 거의 다 소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사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히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것이 그렇게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가축이 있다고 해도 또 목초지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가축이 많아질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굳이 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만 그렇게 가축이 다른 지파보다 많게 될 이유도 또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들에게 가축이 심히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요단 동쪽에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이 근처에서 있을 때 그 동쪽에 있는 그 뭐 아모리 족속 또 미디안 족속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와중 가운데서 이 므낫세 지파 갓지파 이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특히 많은 공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많은 공헌을 세워서 사실은 전리품을 많이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문제는 그렇게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쉽지가 않고 마침 이 요단 동쪽의 이 들판들을 보니까 목초지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는 심히 가축이 많고 여기는 목초지가 풍성하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요단강을 경계로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이쪽 저쪽에 다 가나안 백성들 또 아모리 족속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바산왕 옥, 이 헤스본 왕 시온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그 요단 동쪽에서 계속 물리치잖아요. 거기도 전멸시키고 합니다. 거기도 차지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는 사실 요단강이 아니고 그 모압 평지 쪽에 조금 더 나가면 사막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이쪽 저쪽을 다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을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 동쪽 지역을 정벌하고 나서 그쪽을 차지할 사람들이 또 필요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전쟁 동쪽의 그 요단 동쪽 전쟁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워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지파 반이 전투력이 강했다는 이야기죠. 용맹하고 전투력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공적을 세워서 전리품을 많이 얻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지파 반이 가장 많은 전쟁에 요단 동쪽의 전쟁에서 가장 많은 전리품을 얻은 공헌을 쌓은 이 두 지파 반이 여기 그냥 남아 있어 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이 힘을 확 잃어버리는 거죠. 왜? 가장 강한 전투력 강한 지파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은 지파들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두 지파 반밖에 안 되지만 전투력으로 생각하면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그 지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지파들이 그냥 남아 있어 버리고 그냥 나머지 지파들만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면 안 그래도 어려운 싸움인데 이게 과연 싸움이 되겠느냐.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고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강 건너 불구경처럼 그냥 진짜 강 건너 불구경이 되는, 강 건너 전쟁 구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불같이 화를 내죠. 너희 형제들은 저기 건너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가만히 그것만 보고만 있을 것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한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빠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곳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축이 많고 여기 목초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우리 아이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도 만들고 성읍도 짓고 해서 처자식들을 또 처자식들과 가축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딱 정착시켜 놓은 다음에 남자들은 다 건너가가지고 서쪽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거기서 형제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 정복하고 정착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 건너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안을 하고 모세가 좋다.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면 너희 요단 동쪽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이 동쪽 땅이 너희 것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범죄하는 게 된다. 그리고 그 죄값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우고 마지막까지 다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수장이 돼서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이 동쪽에 정착한 두 지파 반에게 나가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텐데 너희가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두 지파 반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든 땅 분배가 마칠 때까지 이 두 지파 반이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7년 이상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정도를 거의 전쟁을 했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서 거기를 계속해서 이제 완전 정복, 완전히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7, 8년, 거의 뭐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오랜 기간이에요. 거의 한 8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7, 8년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 처자식을 떠나서 이 두 지파 반이 그것도 맨 앞에, 전쟁의 맨 앞에 성봉에 서서 끝까지 그것을, 그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말이 7, 8년이지, 8년이면요, 우리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한국 나이 11살입니다. 8년이면은 19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헤어졌는데 고3이 돼서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지금 18살이잖아요. 18살 고2 때 헤어졌는데 26살 처녀가 이제 시집갈 처녀가 돼서야 다시 만나는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말이 7, 8년이지 그 세월은 엄청나게 긴 세월인 거거든요. 그 세월 동안 처자식을 떠나서 그렇게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선봉에 서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충성과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여호수아가 그들의 어떤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도요,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묵묵하게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더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많은 도움은 안 돼도, 또 무슨 실력이 뛰어나진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해요. 또 성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장 큰 능력은 어떠한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옆에 있어주는, 함께하는 그런 충성과 헌신, 이것이 어쩌면 큰 능력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경우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보면,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도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인데 아주 박학다식하고 모든 다방면에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치우고,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치우고,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치워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랫동안 묵묵히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것,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 또한 큰 재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정말 꾸준히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야 아직은 참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항상 연말에는 일꾼이 없어서 항상 힘들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구역장을 계속 했는데 오랫동안 구역장을 해온 사람들인데요, 연말만 되면 꼭 이제 좀 그만 쉬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쉴랍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제발 1년만 더 해주십시오, 더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사정해야 또 다시 1년을 또 하시고,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연말만 되면 그렇게 교육자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고 정말 좋은데요, 그럴 때마다 참 힘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묵묵히 꾸준히 그냥 말없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분들이 정말 고맙죠.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는 능력도 뛰어난데 그것도 꾸준하게 마지막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면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그것들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면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묵묵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내고, 또 리더는 반면에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충성과 노고를 알아주고, 또 거기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고, 이게 참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요, 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그러한 리더가 좋은 리더인 거예요.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는 그렇게 잘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리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어떤 일하는 사람들을 잘 형편을 살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이 일하는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자긍심과 용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의 말 한마디가요, 참 중요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리더이고 누군가는 팔로워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다들 자기가 또 부하 직원으로 있지만 또 자기 밑에 직원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아, 너 정말 고생하구나. 아,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잘한다. 이게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요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너의 소떼와 양떼에게 네 마음을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기르는 양들이나 소떼나 양들에게 제 마음을 계속 두고 살피면 그 양들이 소들이 그 사랑 안에서 관심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거든요. 뭐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나요.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고 살펴주고 할 때 아이들이 그 부모의 관심 안에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 늘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아이들,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리더들이 그런 부하 직원들 또 함께하는 팀원들 이런 사람들을 늘 형편을 살펴야 돼요. 형편을 살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정말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형편들을 잘 살피고 또 그들을 잘 칭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뭐냐면 말로만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에게요 많은 전리품들을 줍니다. 선물로 나눠줍니다. 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7, 8년 동안을 엄청나게 최선봉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두 지파 반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그냥 이제 잘 돌아가라 하지 않고요. 많은 전리품을 함께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계속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또 심이 많은 의복, 계속 많은 심이 많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풍성하게 그 전리품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그냥 얻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팀과 함께 일해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는요 그 함께 얻은 영광을 함께 나눌 줄 압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일은 다 같이 해놓고 정작 보상은 자기 혼자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상관이면 다 뒤로 돌아서 욕하잖아요. 자기만 고생했나, 자기만 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불평불만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 그 사람은 좋은 리더가 아니고 좋은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돼요. 그러죠? 여러분, 인적 쇄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조직을 싹 다 바꾸겠습니다. 그 조직을 바꾼다는 의미는 뭔가요? 조직원들 다 조직원 전체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요. 조직의 리더들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조직인데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축구 대표팀 감독을 보십시오. 누가 감독이 되느냐에 따라서 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리더의 영향력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리더, 결국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그 좋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바로 세운다. 공동체를 한 집단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들이 좋으면 돼요. 우리 직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들이 좋은 리더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든다. 이 단체를 좋은 단체로 만든다. 결국은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 좋은 리더들은 반드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말로 칭찬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결국 이 재물이 풍성한 물질이 함께 나누어질 때 결국 그 마음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이런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요. 영광은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칭찬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풍성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리더,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어떤 좋은 리더로서의 우리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런 칭찬과 풍성한 나눔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요, 중요한 권면을 또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칭찬을 해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권면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물론 뭐 칭찬하고 와 그냥 잘한다 하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칭찬만으로는 어떠한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 귀에 단소리도 우리가 뭐 들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귀에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리더는요, 결국은 이 팀원들을 참 따르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리더가 좋은 리더거든요. 그럼 좋은 리더는 그 사람들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록 쓴소리가 될지라도.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많은 본인이 이 리더로서 지금 살아오면서 이 또 몇 년, 7, 8년간의 그런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었잖아요. 이제 쓴맛을 보기도 하고 또 엄청난 단맛을 보기도 하고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 있어서 또는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거를 이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5절에 집약되어 있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권면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게 모세가 명한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것을 반드시 행하여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5가지는 이제 다 하나씩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세 번째는 그의 모든 명령을 계명을 지켜라. 네 번째는 그에게 친근히 해라. 가까이 하라는 거죠. 또 5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5가지가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의 어떤 핵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장 먼저 명령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다는 어떤 히브리어 아합은요,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와닿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랑이 뭐냐? 응? 사랑이 뭐냐? 물어볼 때 사랑이 뭐지? 뭐가 사랑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뭐냐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좀 뜬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좋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기쁨이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가 없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은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사랑은 어떤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애는 불꽃이지만 결혼은 난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연애는 바짝 불꽃처럼 확 타오르고 끝나는 것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이 결혼의 생활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난로처럼 계속 그 뜨겁게 사랑을 하려면요, 재료가 들어가요, 재료가. 계속해서 장작을, 땔감을 계속 넣어주고, 그것을 태우는 노력이 사실 들어가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은요, 순간 확 올라갔다가 정말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불꽃처럼 확 타올랐다가요, 식어요. 그러면 식으면 끝이냐? 그러면 식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결혼 생활은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노력이 없이는, 태우는 땔감이 없이는 난로가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땔감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 사랑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말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나 봐요. 끝.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유지되도록 계속 땔감을 넣어줘야 되는데 땔감을 안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땔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고 또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 땔감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땔감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도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가 있지. 그런 땔감이 안 들어가면요 사랑은 식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위한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들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 웨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기도 하지만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을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그것들을 알아가야 되고요. 또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돼요. 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뭐가 좋은 선택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원하시는 선택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길들이 있어요. 많은 게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인생의 어떤 선배로서 지금 이들에게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에게 해주는 권면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권면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길을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 하나씩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게 또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알면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삶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큐티를 할 때 아침에 우리가 뭐 언제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이렇게 아는 거,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지켜야 될 거, 행해야 될 게 뭔지를 그것들을 정하고 적용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가야 그 결정대로 나가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실천의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하면서도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행해야 될 거, 딱 실천해야 될 거, 한 가지씩은 꼭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의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큐티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늘 찾아라. 한 가지만, 오늘 하루에 한 가지만 딱 실천하자.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근히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꽉 붙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꽉 붙들어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서도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하잖아요. 반대로 늘 가까이 하면 마음에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매사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면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되고 큐티로 다 연결이 되지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면이 필요해요. 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뭔가를 할 때도 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고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것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렇게 섬겨야 돼요.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믿음으로 끝나고, 이제 믿는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내가 몸을 던져서 뭔가를 하는 거,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거, 내 마음을,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거, 구체적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권면으로 줬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모든 임무를 다 하고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격려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충성과 헌신을 보여줬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권면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했는지 우리가 함께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리더로서, 좋은 리더로서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또 하나님의 리더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